예. 가을을 맞이한 특별한 메시지를 한 4편 준비했는데 오늘이 3번째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그리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사병에 걸릴 만큼 연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영호 집사님이 예라고 한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한 그 전체 스토리를 읽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첫 번째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요한이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 말씀들이 뭐였다고요?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안식일 약속했던 대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몇 소절만 떼어 읽으려 했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매우 감동적이고 너무 좋아서 그냥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제가 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참 불행하게도 500년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40 Sermon Homilies라고 하는 40편의 복음 강해라고 하는 책 23편의 설교에서 마리아를 장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성을 깎아내립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볼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몸을 파는 사람, 웃음을 파는 사람, 장녀였다라는 그레고리 1세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황이 주장한 대로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여자 중
모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져와 바쳤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갔는지 단 하나 7 귀신이 들었다라고 할 때 오늘날 정신의학계에서는 7 귀신이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증이나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는가라고 하나의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일생을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 살아가는 수많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신학자들이 혹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었던 여자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3번째 가을 특세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셨으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 아래 세데베의 아들 또 어머니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희 누님들 이름이 자자로 다 돌림가 있는데 뭐 옛날에는 금자, 미자, 말자, 영자, 숙자, 이런 이름들이 자돌림으로 흔했던 이유는 뭐냐? 여성들을 중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집 가면은 결코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여성들의 인격에 관해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그렇다면 유대시대의 배경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여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 앞에서 선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죽어 살았던 시대죠. 오늘 메이저 신문 가운데 500년 만에 영국의 여자 주교가 탄생했다라는 기사를 봤죠.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되면서 남자 중심의 교황권에 대한 그 서열이 영국 공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주교를 세우면서 모든 메인 신문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 여성들을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세시대 때 가져왔던 교황의 권위가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교회마다 여기서는 안 합니다만은 안식일 설교는 꼭 여성 집사님들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동등하게 평등하게 창조하셨지 남자를 먼저 여자를 갈비뼈에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을 폄하한다든지 남성의 권위주의적인 하나의 사상 가운데 매몰시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여성 안수 문제 주는 것에 대총회가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성 중심의 하나의 안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안 한다 떠나서 어떤 때는 남자보다 이런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여성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봅니다. 남자들이 모르는요. 여자가 잉태했다? 남자들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생물학적으로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하면서 아이를 해산의 그 고통은 남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갑자기 거기서 아멘이 나옵니까? 제가 생방송으로 안 하니까 이제 부담이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직지울 수 있거든요. 제 어머님의 생애를 봐도요, 평생 동안 아들 하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어머니더라고요. 근데 늘 아쉬웠던 게,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갔는데, 식사를 같이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꼭 밥을 먹으면 구석 한쪽에서 앉아 드시고, 할머니 밥상은 따로 갑니다. 근데 할머니 밥상은 제가 막내다 보니까 항상 가기를 좋아했죠. 왜요? 거기는 항상 생선이 있고 하얀 밥이 나오거든요. 이 소탄지에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세대는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처음으로 공동주택이 24채가 지어졌는데 저희들이 12호에 살았죠. 나름대로 있는 집안이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부엌은 곤로로 사용했고 불은 큰 아궁이에다가 불을 피워서 밥을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만약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연탄 탄대를 사가지고 돌리는 거 앞에다가 확 돌리면서 불을 피웠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밥을 할 때는요, 항상 솥단지가 이만큼 컸는데 가운데만 쌀밥을 하지 나머지는 전부 보리밥이었어요. 혼식이었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 냄새 난다 가지 말라 해도 어머님을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 말라 해도 저는 항상 할머니한테 가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얀 밥과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기는 삼천포 근처니까 생선이죠. 육고기는 1년에 딱 생일 때 한 번. 그것도 소고기를 사가지고 국물에만 담갔을 뿐이지 무슨 소고기입니까? 고기 먹어본 적 없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도 고기를 식성하면서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육식은 거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누가 대접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안식일교회 목사가 되면서 많이 절제하는 법을 배우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죠. 그리고 경상도는 장례 예식에 여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은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도무지 하나의 금기를 뛰어넘은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일생을 두고 볼 때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7 귀신이 들었을 때 아무도 세상에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동네에서조차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다운 인격다운 자기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여자예요. 정신분석학적으로 제가 조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을 조금 비춰봤는데요. 정신이 가끔 맨정신이 돌아올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지,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집의 딸이었다라는 것도 속에 안 나옵니다. 40여 명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 중에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아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인의 신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하나의 메투헬리 주석에 보면은 고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라난 삶의 과정도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을 볼 때 예전에는 이런 그냥 신학적인 해석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저분이 해가 떴구나. 비가 오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고 우울한 일이 발생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의 본성이 탁탁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생애 속에서 많았습니까? 어제 설교가 인터넷이 제가 켜는 걸 깜빡해가지고 완벽하게 녹화가 다 되지 못했는데요. 누구의 이야기? 수넴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도 제가 그걸 느꼈던 거죠. 아들 없는 사람에게 엘리야사가 다가가서 아이를 줄 때의 그 여인으로서의 아들이었던 그 고통을 엘리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는지 그 여인의 마음을 타치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옹알옹알 거리다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통곡했을 거예요.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찾아서 갈멜산으로 달려갈 때 이 수넴 여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아픔을 짊어지고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장소로 뛰어갈 때 그냥 뛰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저의 남자의 섭성으로 이해를 한다? 글쎄요. 아버지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죠. 예,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에 손이 엄마 손과 여자 손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때로는 부드럽게 아이를 안아주는 그 렘브란트가 부성을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때로는 엄마의 부드러운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버지의 부성으로 왜 이제 왔니라고 강하게 질책하는 그 두 부모의 마음을 렘브란트는 양손에 다른 손으로 그림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는데, 예, 아시는 대로 높다 높은 어머님의 그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딱 볼 때, 이 사람이 홀로 고독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아마 어머니가 추론해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신질환을 안고 태어났다 보니까 버리지는 않았을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기쁜데 장애를 안고 태어날 때는 많은 부모들이 옛날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런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의 인격을 인격대로 받아주고 그의 삶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면서 그 삶을 이해해줬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 그러니까 11절의 그 시작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눈물 흘렸던 그 현장이 요한복음 20장에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었다라는 표현을 2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셨을 것 같아요? 예, 온갖 마음의 서러움이 그냥 가슴 밑바닥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울어보지 못했던, 예, 평생의 인생을 노래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부활의 날에 제일 먼저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거죠. 무엇이 통한 겁니까? 이심점심.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어제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유대의 어떤 탈무드의 기록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제 예배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목사들의 얼굴은 보기가 그렇게 힘들까? 우리 같은 이웃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는 사람이 딱 눈앞에 나타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들은 거니까. 근데 요즘 충격적으로 세상에 야야 하늘에 올라가면은 네가 존경하고 영성이 있다 목사님이 안 올라와서 놀라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맞아요. 목사들만큼 어떤 도덕적인 영성의 기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되면서 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수를 받을 때 부름 받아 나서니 모험 노래는 잘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를 보내달라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0년 참 많이 버텼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시체를 달라 공회원 회원이고 사내들인 회원이라 하더라도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가문의 멸망을 감수하고 주라 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반란군이죠. 사회를 어지럽게 한 하나의 악질범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람을 시체를 달라 말할 때에 3대가 왕의 명령 하나면은 멸할 수 있는 하나의 중대한 범죄인으로서 하나의 내란을 동조한 사람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죠. 왜요? 어차피 혼자 살아왔고. 이러나 저러나 가장 놀라운 거는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더라도 끝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목사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고백했죠. 장례식이 목요일날 아침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발인 예배 떠나는 어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교회장이 아닌 목사님 입관 예배만 와서 드려달라 부탁했을 때도 가야 되는데 못 갔죠. 그리고 노장면 선산에 오실 때 그래도 마지막 봉하는 그 무덤에 가서도 기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입관 예배만 드려달라는 그 말 때문에 혹시 결례가 될까봐 가지 못했는데 아니요. 순천에 그까지도 따라갔다 와야 되고 마지막까지 목사가 함께 하는 일이 맞는데 93세 돌아가신 우리 유순예 어머님이지만 목사가 성도를 보낼 때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러지 못해서 한동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처음으로 2층 큰 턱실에 어머니를 모실 만큼 아들이 4명이었어요. 우리 아들 5명 있는 집안이 있죠. 참. 그래서 제 최막내 어른하고 그런 말씀했습니다. 혹시 내일 제가 필요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할 일이 있다면 추모 예배 드리기 전에 저를 부르면 가겠습니다 하니까 믿음으로 하신 말이 딱 2마디였어요. 목사님 내일 어디 안 가요? 그럼 내가 한번 불러볼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죠. 그런 대답 아무나 못합니다. 아들 때문에 눈치 볼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이리 훌륭하다는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내일 시간 되면 내가 한번 해볼까? 목사님 올 수 있어? 부르면 가죠.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끌어안김과 보살핌과 그와 평생 동안 동행했던 그의 삶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갈 만큼 끈끈하게 사랑으로 맺어졌다는 거죠. 아마 7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을 때에 그 이후로부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을 거예요. 자나깨나 누구 생각만 했겠습니까?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 오매불망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고 생애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이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안에 이었는데 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하나님의 크신 위로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욥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확실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욥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으면서도 그가 우리 시대에 던졌던 화두는 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의 나오는 입술에서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아내조차도 이 표현 자체가 맞는 번역이지 모르지만 너 하나님을 대욕하고 대져버려라. 제가 또 이 정제되지 않는 또 언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욕하고 대져버려라. 그래도 남자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나무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침묵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딱 하나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설교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부활의 기적을 써내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죠. 우리 교회도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진보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해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는 막달라는 끝까지 멈춰진 시간 가운데도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체를 찾습니다. 또 울어요. 어디에? 15절, 14절에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여자여 어찌하냐 울느냐.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의 연모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 할 때 좀 많이 우십시오. 장례식장에는 좀 웃지 마세요. 장례식인데 아무리 요즘은 호상이 장로님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성에는 기본이 90세입니다. 기본이 90세가 돼야 장례식장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 희망적인 거, 전국에 100세 이상의 장수하는 마을 가운데 하나가 고흥이고 녹동인데 세 번째가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이. 보성에가 54분의 100세 장수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저도 우리 다음 주 장로님이 90세 생신을 맞이하지만 100세 그 이상을 장수하기를 함께 감사히 박수 한번 치볼까요? 믿음대로. 따님하고 사이는 더 크게 치야죠. 근데 그냥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사신다. 근데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시되 예,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것도 엄청난 하나의 위험을 부담을 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마음. 올라오기 전에 추석을 보니까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 찾는 데만 유일한 관심이었다. 딱 나오더라고요. 하이 부인이. 아하.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내일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에 말하는 겁니까? 충실하게. 오늘의 삶에 주어지는 24시간을 충실하게 마리아가 평생을 하나님을 연모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15절 또 울어 16절. 이제 이 장면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 하니 다시 추석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평소 사용했던 선생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 이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한 번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도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자기의 정체성에 관하여 예수님이 한 번 더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족보보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던 명절이면 얼마나 더 외로웠겠습니까? 평생을 고아로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조금씩 정신이 돌아올 때는 내가 누구로부터 버려진 아이지만 부모님을 생각했을 거고요. 갑자기 마리아라 불러주는 그 이름 앞에 수십 년 동안 잊혀진 자기 자신을 찾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평생을 잃어버렸던 자기 인생을 찾은 거예요. 평생을 자기를 괴롭혀왔던 귀신 들린 사의 삶의 오명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첫 번째로 딱 불러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회복에 대한, 치유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이런 첫 번째 말씀을 띄워놓으면서
이 마리아에게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그랬죠? 그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누구요? 형제에게 가서 이르기를. 참말로 찌질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아직도 형제라 부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주석을 읽고 온 게 머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버림받았고, 아니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을 아직도 형제라 불렀던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마지막 맡긴 사명이 뭡니까? 너는 가라.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사명도 똑같습니다. 너는 가라. 제자에 대한 훈련이고, 이 제자가 받은 사명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음을 딛고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가 나를 살리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제자보다, 어떤 신학자는, 바클레이 신학자는 구약을 기록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이야기합니다. 맞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의 또 다른 제자였다.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지난 설교를 다시 마지막 1분을 오버랩하면은, 그럼요, 70년을 파송할 때도 120문도가 성령의 다락방에 기다리면서 마가의 기적을 이뤄낼 때도요, 예수님이 갈릴리 언덕에서 올라갈 때 500여 명의 또 무수한 사람들도요.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진짜 제자 중에 제자. 왜요? 예수의 부활을 첫 번째 전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마지막 들려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에 전한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